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 잘 들으셨죠? 부활절 이후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도 오늘과 내일 이제 묵상하면 끝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한 가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어린 양의 피해를 흘리는 그 새 출애굽을 이루는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신앙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이 십자가의 고귀한 사상과 또 고귀한 가치가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할 수 있고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죽고 끝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인생의 종말이나 또는 어떤 죽음이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사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악의 권세를 완전히 철퇴로 내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자세히 알고 싶으면 토요일 본문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영광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이 엠마오는 이 두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이라고 합니다. 24장 13절에 보면 그 날 그러는데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이 그날은 언제이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이 두 제자는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향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거나 믿고 그것을 확신했다면 결코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속량할 자로 바랐고 또 우리의
메시아로 바랐지만 그는 죽고 끝났다는 그 죽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심리는 매우 슬픈 상태에 있습니다. 17절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정말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모든 된 일이 구체적으로 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모든 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무엇을 증폭시키고 있냐면 그 죽음의 절망을 대화를 통해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애석해. 그렇게 좋은 양반이 죽으셨어. 그분은 참 능력도 많았는데 왜 십자가 위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 이후에 뭐가 되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죽고 나면 뭐지 하면서 죽음, 십자가 사건. 그 죽음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들 곁에 누가 동행하시냐면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막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해서 너희들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희들은 어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내가 살아난 예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난 예수 앞에서 죽은 예수만을 묵상하느냐.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의하면 그 무덤에 이제 향품을 바르러 갔던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핵심적인 말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인데 왜 살아있는 예수 앞에서도 그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과 비탄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 동정과 연민에 빠져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절뚝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죽음만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졌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 가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묵상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들은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좀 이게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너무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보아하니까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찬양덕스럽게 모르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다 모르겠는데? 그래, 좀 한번 얘기해 줘봐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났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방식은 뭐냐면 그들의 죽음의 묵상,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을 곱씹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밑바닥을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제대로 진단이 되어야 처방이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우울한 감정으로 슬픈 빛으로 그 죽음만을 생각하며 패배주의에 빠져서 고향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알아듣도록 그 자기의 생각과 조우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과 일에 능한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면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말은 잘하죠. 그러면서 20절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었는데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민족을 속량할 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 그 메시아로 바랐는데 죽고 끝났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뭐냐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도 자기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100으로 말하면 90까지 왔는데 그 10을 모르고 있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100까지 왔는데 100 중에서 90까지 왔는데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100의 지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0%입니다. 신앙이 90%가 아니라 0%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잘하시고 능력 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여기까지 우리가 한 90%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90이라고 하는 것은 0%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은 어떤 면으로도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어제 말씀이죠. 어제 그 주일 말씀에 의하면 여자들이 지금 예수의 그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여인들이 11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11제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도 그런 무리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정말 증거해 보이려고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성들은 그 여인들의 그 증인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지금 이 두 제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단 1%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순환 예언을 하는데 사실 순환 예언이 아니라 순환과 부활 예언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또한 18장 32절에서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나는 대제사장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심지어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한 겁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물리적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그 여인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라진 전에 순환 예언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단 1%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절망의 그림자로 가리워지면 깊은 절망에 감싸 있으면 아무리 생명에 좋은 것도 여러분 그 눈에는 생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보입니다. 이 죽음과 절망의 깊은 병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눈이 가리워지면은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그 어리석게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밀어붙이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참 미련하구나. 모세와 선지자에 의하면 정말 이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 신명기 다 여호수아 여러분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그리고 선지서들 제가 공부해 볼 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때로는 어린 양 예수로서 새 언약의 주로서 그리고 또 성전을 회복할 그런 에스겔 골짜기에 다시 이제 생명으로 인도할 목자로서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구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거의 가까이 이제 엠마오로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더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권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30절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제는 마치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떼어주듯이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방에 둘러싸인 곳에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곳에 와 계십니다. 또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순간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이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조명과 말씀이 없다면 우리 눈은 까막눈이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만 여러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인자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밤에 여러분 지금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3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부활 증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미 11세대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확증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거들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부활 증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참고 또 참으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모든 생을 포기하며 절망하면서 또다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하루 남겨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믿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신앙의 첫발을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십자가에 물려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신 그 부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동력은 이 부활의 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전달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까? 적어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확증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확증을 주시고 그걸 확신케 하며 실제로 소곤소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을 지금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으면서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 온 땅에 이제 사단의 권세를 괴멸하며 그 죽음의 권세를 괴멸하며 오히려 생명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슬픈 빛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땅에 생명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장정이었습니다. 1월부터 이제 내일이면 누가복음 마치는데 내일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수요일부터이죠. 수요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너무나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 4월 한 달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정은 5월, 6월에도 묵상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언인데 잠언을 특별히 5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사경회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잠언 말씀도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경 묵상의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